할렐루야.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건을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떠할까? 아마도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각별한 애정이 있어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입니까? 우선 계파의 문제, 나는 계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패가 갈려서 서로 다투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 파당의 시작은 계바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바파는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직 사도 베드로만 가장 정통성 있는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게 되었는데, 이에 바울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사도다, 그러면서 계바파와 또 바울파가 대립하게 되었고, 또 그 와중에 아볼로한테 은혜 받은, 아볼로도 참 훌륭한 분이야, 이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계바파도 아니고 우리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기도만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특별하게 여기며 영적 열광주에 빠져 있던 그런 자들, 그게 이제 그리스도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늘 시끌시끌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근친상간의 문제, 또 성도들과 법정 소송의 문제, 또 잘못된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예배의 질서, 부활의 교리,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몹시 혼란하고 혼잡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에 사도 바울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며 너무너무 정말 가슴 아파하시며 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들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우선 그 교회는 신생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함이 있었고, 또 항구 도시로서 또 온갖 그런 인종, 종교, 문화, 특히 여러분 항구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음란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만, 고린도에만 아프로디테 신전의 경우 1000명의 창녀들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도시였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아주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 아주 가장 요층, 아주 그 입구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가 아주 7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예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두 개의 바다를 끼고 있는데,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 동쪽으로는 에게해예요. 그 에게해를 타고 쭉 나가면 지중해로 나가서 에베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냐 하면은 거기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7km 정도만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오는 배들 또는 로마에서 오는 배들이 어떻게 해요? 항구에서 짐을 내려가 7km만 옮기면 또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700km를 돌아가야 돼. 700km를. 그냥 그 큰 반도를 돌아서 가려면 700km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물류의 이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에 거기에다가 운하를 이제 파게 됩니다. 그런데 파다가 중간에 중단되었고 1800년대에 비로소 운하가 만들어져요. 3대 운하 중에 하나죠. 고린도 운하, 수에즈 운하와 함께 그 유명한 고린도 운하, 그게 바로 이제 이 고린도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부터 운하가 필요하다, 운하를 파면 좋겠다라고 공역을 시작할 만큼 그렇게 물류 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 그게 고린도였고, 그러므로 해서 이 고린도는 예로부터 정말 아주 부유한 도시, 아주 번화한 도시를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회적 것들이, 이런 사회에 이런 온갖 악하고 무질서하고 혼잡하고 음란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엔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영적 훈련을 받고 세워질 때만 해도 이 교회는 구별된 교회였어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감히 얼씬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한 5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렇게 교회가 병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사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떠난 지 5년 이후가 되었고, 또 바울의 사도성이 그들에 의해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또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분파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의 핵심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특히 여러분, 개바파가 그 문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후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이렇게 주장되느냐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가 되고 또 사도로 세움받은 게바, 베드로만이 진짜 사도의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으로 혼란케 한다 하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이제 아시아와 여러 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도 베드로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지도나 보냄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가가지고 너희를 괴롭게 한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를 이렇게 혼잡하게 하는데, 그러한 자들이 후에는 고린도에까지 와서 이렇듯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느냐, 두 가지를 들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나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 또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을 했어.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된 경험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베드로든 다른 사도들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들의 사역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뒷받침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실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득이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봐라, 바울도 자기가 사도가 아닌 것을 이렇게 스스로 증거하지 않냐. 아니, 진짜 사도라면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활동비를 받고 그래야지 왜 안 받았느냐,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억지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히 변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의 변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오늘 여기에 다 나오죠.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유를 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죠. 우선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변증하게 되는데,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주님을 직접 배웠다,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육으로는 뵙지 못했어. 그러나 나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빛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났고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도로 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야, 이렇게 담대히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 역시 주님 보내신 사도인데,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은 자들이 이렇듯 교회를 혼잡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교회가 나를 검증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나를 검증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검증했다. 교회로부터 검증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 향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었어. 다시 말해서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강력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너희를 믿게 하신 것, 너희가 복음의 열매로 결실하게 된 것,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신 증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로 너희는 그것을 너희는 경험했다, 너희는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서 이렇게 받을 권리,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사도들에게는 교회가 생활비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활비를 당사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비까지도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복음사에게 전념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려고 그와 같이 교회가 생활비를 지급하고 또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인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도 그들처럼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일부러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도로 보냄받은 자,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 교회에 이렇게 세움을 받은 자가 사례비를 받고 하는 거, 이게 당연하다. 우선 세상적인 그런 예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이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7절 말씀이죠. 아니, 군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돈 내고 군복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자기 돈 내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생명 걸고 전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모든 비용을 다 대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그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또 포도를 심었어요. 그 포도를 따먹을 권리가 있는 거죠. 내가 심었으면 내가 따먹을 권리가 있는 거죠. 내가 양떼를 키우는 거예요. 내 양떼를 치는 거예요. 내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분의 젖을 먹는 거, 그 세상 이치로도 당연하다. 그런데 세상의 예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 이건 예로 주신 거예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아 곡식 일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한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공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렇게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안 받은 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의 장애를 받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복음 전하는 데에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저건 먹고 살려고 저거 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가 그냥 그 전도하고 막 하는 게 먹고 살려고 그래. 복음 전하는 것이 마치 호구지책인 것처럼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모욕당하거나 회방당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당시의 철학자들 중에 이 돈벌이를 위한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설파하고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처럼 여겨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 당시에 이 싸구려 철학자들처럼 이 싸구려 복음 전하는 자로 인식되지 않으려고. 세 번째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많았는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노동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영지주의에 분명히 반대하면서 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야. 우리 몸이 성전이듯이 우리가 먹는 것도 귀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도 숭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중요성, 노동의 신성, 그걸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브리스가 아굴라와 더불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바울은 굳이 여러 가지의 변증을 통해서 당신의 사도성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을 부정하지만 아니야, 나는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보내신 사도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변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사도성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사도성의 붕괴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냐? 사도 바울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전한 말씀까지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바울을 우습게 보는데 정말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을 가벼이 여기는 것처럼,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가르침, 모든 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게 됐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라든지 악한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여러 가지 어떤 걸 통해서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지를 못해요. 아이고 너나 잘하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혼잡하고 방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느냐?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면서 그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고 영적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사람들 중심이 되잖아요. 나는 바울파 무슨 파지만 사실은 바울을 존경하고 또 개발을 존경하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기 영향력을 세우기 위해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편 내 편 서로 패거리들을 힘자랑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사람 중심의 교회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들이 교회 틈타고 막 들어오는데 그걸 징계하고 권징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아주 그냥 구차하다 여길 정도로 당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진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성전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한나를 보고 엘리가 엘리 제사장이 핀잔을 했어요. 왜 대낮에 술 먹고 와서 이렇게 주정하느냐? 지금 한나는 애가 타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엘리가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한다고 그렇게 아주 혼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혼미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엘리가 건강하지 않은, 좀 약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한나가 삐지지 않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의 사정을 앓을 때에 엘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아버지 엘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27절 말씀인데, 저기 18절 말씀인데,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한나는요, 제사장 엘리의 말을, 엘리가 축복한 말을 그가 아멘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느냐?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27절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들은요, 네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네가 완전하고 실수가 없고 이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그 직분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뭐라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제사장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는 눈도 흐리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축복한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멘으로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한나에게 응답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사무엘을 해산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 여러분, 한나가 엘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엘리를 바라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믿고 그가
받들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사 잉태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또한 그런 것을 이제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무슨 얘기냐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가 엎드려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무겁게 들었을까, 얼마나 귀하게 들었을까, 얼마나 두렵게 들었을까. 그렇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세례받고 거듭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권의 회복,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회복, 교회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는 교회를 허물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담임 목사와 영적으로 흐트러지면요,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사탄이 틈탈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중심의, 성경 중심의 복음적인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똘똘 뭉치고 굳건히 서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해요.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후에 고린도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중심적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능하게 세워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변증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사도성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가? 그것이 무너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할 터인데,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할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죄사랑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